제가 오늘부터 약 한 석 달에 거쳐서 이렇게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있죠?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아테프 박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만은 제가 이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이거를 제가 파주에서 스쿨을 했고, 또 이제 요번에 이제 다시 금요철야 때마다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먹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양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걸 정말 이렇게 하셨던 주셨던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으면서 정말 매일매일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어때요? 어쩜 이런 말씀이 있었지? 라며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마 영이 조금 자라서 그동안에는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되어져서 아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 두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유가 제 안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늘 새로우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새로 보면서 내가 이게 새로운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이걸 하지 않았구나. 매일매일 6개월에서 1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책 한 권을 매일매일 읽으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6개월에서 1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온전히 잘근 씹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소화를 다 시키셨을 거고, 이 소화되어진 게 아마 온 속사람으로 이제 가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이런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씹어가며 또 손으로 써가며 이러며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먹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간 동안 정말 3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게 우리들의 양식으로 온전히 이렇게 소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데 훌륭한 그런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뒤에 됐었군요. 제가 토요일 날 그 목사님께서 그 속사람 이 스쿨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목사님이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사역자 중에 컴맹 여러분 아마 다 전줄 아마 눈치채셨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컴맹이에요. 바로 그 컴맹이 바로 저예요. 저는요 이 기계를 사랑하지 않아요. 두렵지는 않은 거예요. 두렵지는 않지만 제가 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도 그냥 걸고 받는 거, 요 수준. 카카오톡도 제 후배가 저랑 이렇게 카카오톡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것도 다 깔아놓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앱이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저의 손을 탄 게 아니라 다 남의 손을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이런 PPT로 설교를 하는 게 제 인생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버벅거리는 거 보셨죠? 그래서 와서 정연이가 도와줬는데, 여러분들 이 PPT도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세 분의 연합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누구셨냐면은요. 어제 정주양 자매라고 그 신부님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자매 있죠. 그 자매가 처음 이거를 만들 때 검정 바탕에 무슨 색? 노란색. 이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말씀의 빛으로 오신 여러분 이게 그냥 PPT가 아니라요.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그런 PPT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깜깜한 이 어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그래서 그거를 주양자매가 이게 딱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한 게 우리 그 청년 박종혁 형제 있죠.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정말 애쓰면서 말씀을 다 찾아서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혜진 전도사님께서 여기 규격에 맞게 다 자르시고 붙이시고 뭐 하셔서 정말 이분 세 분의 뭐가 연합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PPT를 제가 처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버벅거리더라도 정말 제 이런 PPT를 사용하는 이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그래서 이게 네 말씀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소제목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매주 한 제목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3주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 말씀하면은 약 한 1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을 잘근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치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누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기서 두 사람은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서양의 대표적인 미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누가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그리고 동양의 대표적인 미인이라고 하면은 뭐 양귀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미녀의 이름은 뭐냐면은요 다말이에요. 네, 다말. 이게 다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종려나무 열매 아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종려나무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줄기를 따라서 열매가 어때요?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이 대추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종려나무 열매를 타마르라고 불러요. 이게 타마르가 한국 발음으로 다말. 그래서 제 이스라엘 친구 중에는 이 타마르라는 이름을 가진 제 이스라엘 여자친구가 7명이나 되었었어요. 왜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쓰냐면요, 뭐냐면은 바로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가지의 열매가 정말 수도 없이 주렁주렁 아마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그림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정말 딱 봐도 다산이구나, 열매가 많구나. 왜냐면 자식은 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미녀예요. 여러분 보면은 야곱의 이 부인들도 이
레아와 라헬이 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식 낳는 전쟁. 안 되니까 자기 여종들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뭘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자녀를 낳는 게 정말 중요했냐면요. 아주 그 많은 이유 중에서 깊은 하나의 의미 가운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오실 거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쩌면은 누구를 통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모든 소망은 뭐예요? 나를 통해 누가 날 수도 있다? 메시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한 또 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이렇게 낳는 거에 대한 그 소망함들이 아주 가득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뭘 사모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걸 사모하는 거고, 자식을 못 낳으면 뭘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잉태하지 못했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이분들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무슨 가게로 내려부터는 저주가 있길래, 아니면 어떤 험한 이런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길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이런 속마음들이 사람들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정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정확하지 않은 사실인데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가 유추해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때가 정말 많이 있고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정말 회개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누구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드러난 상황을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유추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들이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대로 우리의 이런 생각과 드러난 상황대로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수치 오랜 기간 동안 보면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런 수치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정말 이 누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딱 드러내 보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이를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이제 있기 시작하죠. 우리 누가복음 1장 10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을 때 그가 딱 나온 상태에서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사람들이 사가랴가 말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를 사람들이 다 보는 상태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전에서 주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들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죠? 씻으셨어요. 씻으셨고 우리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자,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마음에 두었다란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경험들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했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누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했고,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먼저 이 엘리사벳의 태에서 구별되었어요. 구별되고 난 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가랴와 이 엘리자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수치와 치욕으로부터 구원받고 존귀하게 된 우리가 사람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여기 보셨듯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거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고, 이렇듯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수치와 치욕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고 씻음받고 완전히 높임을 당하는 높여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처한 이 이야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첫 번째,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비방의 눈초리를 받는 것처럼 혼동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아주 수두룩 빽빽한 이런 정말 은혜가 없는 이 시대가 계속되어 있었고요. 또 고령에도 과연 출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들이 뒤섞인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된 인간의 능력 안에 딱 국한시켜 놓고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이 많은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를 통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가 단지 죄로부터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결과들로 인한 수많은 결과와 영향, 이런 수치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제목이 뭐였죠? 치욕을, 우리의 치욕을 씻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했던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해 당했던 그런 수치와 뭐로부터? 치욕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경아에게 100만 원이란 돈을 꿨어요. 꾼 게 아니라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경아한테 100만 원이란 이 돈을 몰래 훔쳤어요. 제가 돈을 훔친 도둑년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경아한테 딱 걸렸네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경아가 저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서 은정자매가 다비다 선교사가 저에게 얼마를 훔쳤다고요? 100만 원이란 돈을 훔쳤어요. 저는 이 돈을 돌려받길 원해요.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구에게? 판사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했을 때 그럼 법에 의해서 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을 가야 되죠. 감옥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100만 원이란 돈을 갚아야 해요. 100만 원이란 돈을 갚아야 되고, 아마 경아는 저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있으면 제가 돈을 훔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의로운 한 선한 의로운 사람이 저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고 저를 너무너무 아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과 경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100만 원을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대신 100만 원을 갚아주되 경아자매가 마음에 이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원하면 그 피해 보상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갚아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게 되죠. 저는 이 법정에서의 이 모든 시시비비를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완벽하게 이 죄에서 더 이상 이 죄로 제가 감옥 갈 그런 일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저한테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냐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저는 어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이런 의인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 가다가 제가 경아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경아의 눈빛에서 저는 이 말을 읽는 거예요. 도둑년. 너는 도둑년. 근데 눈빛만 봐도 경아가 저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저는 어떤 거예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책감. 더군다나 경아뿐만이 아니라 그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뭘 아는 거예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내 죄는 다
법정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끝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쟤는 도둑질하네. 쟤는 도둑년. 항상 이 정죄감이 저를 따라다니는 걸 알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 아담에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어요. 따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지워졌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I know. 난 알아. 언젠간 너가 옛날에 네가 한 번이었지만 도둑질한 적이 있어. 너는 도둑년이야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의롭지 못해. 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 그 죄에 이런 프린트가 너의 온 몸과 영과 혼에 다 남아있어. 내가 그걸 알아. 그러면은 이 수많은 정죄함 속에서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많은 그 죄책감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의 그 프린트들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 치욕을 완벽하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도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기억은 나시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지만 모른 채 하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그래, 분명히 기억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아시지만 기억하지 않는 거지, 모르시면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셔.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뭐예요? 기억나시면서 기억나지 않은 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보혈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함 받은 그 모든 죄는, 그 수치와 치욕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실은 정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아예 그 프린트조차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게 우리의 온 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죄악들이 우리들 가운데 프린트들이 쫙 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분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완벽하게 어떻게 하셨죠? 완벽하게 사하시고, 그 수치와 치욕까지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의롭다, 흠없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생각해 보세요. 겉에 요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저거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지.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했던 일 가지고 그래, 용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동안 나의 수준으로. 나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뭐예요? 제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나를 업신여겼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나를 무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수치를 씻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실 뿐더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계시는 그 죄를 갖고 여러분들 가면 돼요,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절대 기억도 못 하시는데 나는 예전에 그 지었던 죄를 가지고 주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러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나는 기억나지 않는데 쟤는 뭘 그다지도 와갖고 나한테 저렇게 잘못했다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이 깊이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 여러분 근데 회개한 죄예요.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또한 알아요.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뭐예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말로만 하는 회개가 회개인가요? 아니죠. 완벽하게 그 상황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의 이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언어를 제대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문자적인 이런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이 치욕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치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중보자처럼 대신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있었고요, 또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자들도 없었고요,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예언적인 말씀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선지자의 목소리가 끊긴 지 얼마나 되는 400년이나 되는 이런 치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치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수치와 치욕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아랍어 번역본으로 보면은 200번이 넘게 사용되고요. 이 치욕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요 72번 이 넘게 사용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상에서요 이 치욕이라는 단어는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런 딱 윤리, 이런 개념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명예와 뭐예요? 수치예요. 명예와 수치의 개념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명예를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중동 사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풍습이 남아 있어요?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 이슬람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녀가, 자기 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더럽히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를 씻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불사하는 거예요? 예, 그 딸을 죽이면서까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명예의 개념은요 굉장히 아주 가장 최고의 이런 가치를 자랑하는 게 바로 명예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좋은 편 우리 편 누구? 양. 나쁜 편 너네 편 누구? 염소. 여러분들 양과 염소, 우리 한 이상하잖아요.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할까? 그런데요, 이 양과 염소가 가진 특성상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양은요 명예를 대표하는 그런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럼 염소는요 수치를 대표하는 그런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수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양은 도대체 어떤 성격 때문에 명예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었고, 또 염소는 도대체 어떤 타이틀 때문에 이 수치라는 어떤 습성 때문에 수치라는 이 개념을 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모든 원수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게 가장 큰 덕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아버지들은 굉장히 뭘 받았던 거예요? 존경과 많은 이 자녀들의 복종과 이것들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뭘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먹이고 지키고 원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만큼 명예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은요 어떤 습성을 가졌냐면은 이 한 마리의 암양을 얻기 위해서 두 마리의 양이 어때요? 순양이 싸워요. 그럼 이긴 양이 어떻게 하게 되죠? 이긴 양이 그 암양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취해서 거기에서 새끼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내와 이 새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다른 원수들로부터 아니면 다른 양으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요 그렇게 아주 수많은 암양을 60마리의 암양까지 거느릴 수 있대요. 예, 그러면 이게 보세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한 도시의 왕, 지금 국가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족장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권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에 반해 염소는요 왜 수치냐면요. 자, 두 마리의 순염소가 한 마리의 암염소를 놓고 싸워요. 누가 이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염소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취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몰라라 내버려요. 그러면 둘 싸우다가 진 염소가 이 염소를 다시 취해요. 그래도 가만히 냅둬요. 만약에 양 같았으면 달려들어 뿔로 받고 싸우고 난리 쳤을 그 일인데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태어난 애가 내 새끼인지 제 새끼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사람, 자기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가족을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동물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동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을 드리지만 수치를 씻을 때 대속제일에 누굴 잡는 거예요? 수치를 씻기 위해서는 염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수치의 개념은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무슨 짓을,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그 수치를 씻고 다시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수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개념에 두시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을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개인의 차원에서의 이런 당했던 이런 치욕,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다음에 가족의 차원에서의 우리가 이 수치의 개념을 창세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이런 수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자, 다음에 시편 기자가 했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수치를 당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자,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수치는 어떤 수치였냐면요, 굴욕이었고요, 종속이었고요, 또 진문계는 이런 수치를 애굽으로부터 당했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모욕과 치욕은 뭐였냐면요, 공포였어요. 그렇죠? 공포였고 모멸감이었고 또한 비웃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한번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치욕을 당하는지 우리가 잠깐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받았던 그 치욕, 왜 하나님께서 치욕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상 모든 아멘. 자,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경시했고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계명을 반복적으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들에게 바로 저주가 되었고, 또 게다가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을 돌리며 치욕을 허락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한 원인이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린 데서 기인한 저주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치욕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증인됨 대신에 더러움과 허물을 입어서 생긴 치욕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듯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우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는 이런 수단으로서 정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정말 계속 두드리시고 깨트리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 치욕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요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치욕을 없애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바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로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치욕을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지 역대하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상에서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그 회개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9절.
자, 다니엘서 9장. 아멘. 자,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 하죠?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봤는데,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 보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고. 그럼 호세아 그 선지자의 그 정말 그 고멜처럼 다시 나갔다가 그럼 다시 돌아오고,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이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부터는요, 이 깊은 이 고난과 이것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은 있어도요, 우상의 죄에 그 다음부터는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경륜들을 잠시 보도록 할 텐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욕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셨죠? 치욕을 감당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쭉 봤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치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은 아까도 나눴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깊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와 치욕을 벗겨주는 능력을 지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위에 새롭게 머물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7장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듯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으시며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고 이 수치와 치욕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수치와 치욕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치와 치욕에 참여하는 이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으로 모세가 이런 수치와 치욕을 감당했던 우리가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봤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치욕을 감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런 약속을 굳게 믿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런 이 믿음의 이런 이것들을 봤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본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신약에서 모세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죠? 정말 그리스도의 이런 영광과 그분의 이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그런 수준인가요?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요? 예,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 조상 대대로 이제 가계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계 가운데 정말 이 깊은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요, 다 어떤 고난이냐면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회개하지 못함 때문에, 아니면 우리 조상의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대부분의 고난이에요. 그럼 저도 정말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제가 아는 것이 저의 욕심과,
아니면 저의 정말 이런 세상적인 이 야망과 아니면 정말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걸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죠.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런 정말 사도 바울처럼 히브리 사람들처럼 모세처럼 그런 고난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듯 받는 고난들 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며 아니면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고난이든지, 내가 고난 당했을 때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클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정말 긍휼과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영적인 아비의 수준이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이거는요 정말 지금의 우리들의 수준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나 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이 고난을 그냥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이 시간 가운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순간, 우리가 주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 고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당한 만큼 정말 우리가 정말 사단이 정말 우리를 깊이 파놓잖아요. 정말 후벼 파잖아요. 어떨 때는 포크레인으로 파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른 땅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파인 곳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길 가다가 빠져넘어지는 웅덩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메꿀 수 없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커다란 상처가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순간, 정말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씻으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여기를 뭘로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내가 요만큼 파이면은요 이마만큼의 우물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 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정말 깊이 파인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깊이 파인 만큼 깊은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에서 많은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갈증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뭘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생수를 나눠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깊은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그렇죠? 승리의 주님이고 역전의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단이 많이 팠으면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거기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깊은 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렁이 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지만 그곳에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을 때, 이거는 정말 길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생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이런 슬픔과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정말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병들어 아팠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갖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정말 흠없고 점없으시 정말 순결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난 이렇게 아픈데 정말 39대나 되는 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정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픔이 우리들의 병듦이 고난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2000년 전에 바로 그 순간으로 가서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치욕을 허락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 안에서 우리를 더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자,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또 정말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자리를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거고, 또 우리를 더 정결하고 정말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런 순결하심과 하나님의 거룩과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우리를 그런 고난과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그런 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핍박과 순교, 이런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우리의 그 거룩한 여정 가운데 정말 사단이 핍박과 이 순교의 이것까지 허락하는 그 시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그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는 대답 우리가 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이 뭐죠? 심판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올바로 진단을 해야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 이 정말 훌륭했던 이 영적인 아비들, 어미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순교의 반열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우리는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과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은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며, 또 우리가 죄 지은 이 수많은 것들을 정말 자복하면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정말 아주 깊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이 상황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받고 있는 이런 심판의 이런 시간들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갈 때에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지만은 이렇게 고난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마음을 깨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한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신부를 단장하고 계신 그 단장의 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깊이 파이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 나라와 이 온 세계를 향해서 수많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사단이 이 내어놓는 이 상처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은 이 시간은 이 상처를 뭘로 채우는 시간? 생수로 채우는 시간.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수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 정말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 온 열방을 향하여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이 배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수로 이 온 열방을 덮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이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치욕을 씻고 정말 주님으로 이 땅을 채우실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이 빛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잠자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비추시도록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